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미가서 5장 2절 말씀입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너에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아멘.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 이 성탄의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과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나라 방방곡곡 온 땅 열방 가운데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또 금년에 처음 생각난 것인데, 여러분, 성탄의 은혜 가운데 한 출산의 은혜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난 날이잖아요. 저출산의 시대라서 여러분, 저는 길에서 아이들을 만날 때 항상 손을 들어서 축복을 합니다. 여러분의 가정 가문에도 이 출산을 통해 생육하고 번성하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도 출산율이 높아지기를 바랍니다. 같은 맥락에서 여러분, 성탄절의 대표적인 말씀 가운데 하나가 헤롯이 베들레헴의 아이들을 죽였던 사건이죠. 그런데 성경 속에 요아 집단 살인의 역사가 한 번 더 있습니다. 언제인지 아십니까? 애굽에서 이스라엘 히브리인들이 남자아이를 낳으면 죽이라고 했죠. 애굽의 바로가 모세를 목표로 한 것은 아니지만 결과적으로 여러분, 모세도 죽을 뻔했습니다. 헤롯이 아기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것도 그렇고, 바로가 히브리 산의 아이들을 죽이려고 했던 것도 그렇고, 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뜻을 막으려는 사탄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이 요아 집단 살인이 21세기 오늘날 이 문명 세계에서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뭔지 아시겠습니까? 바로 낙태 합법화입니다. 낙태의 자유, 임신 여부는 여성의 자유다. 낙태 죄는 여성의 자유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이런 문구가 헌법에 수록되는 나라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낙태에 대해서 사실 쉽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 가지 사정과 이유들이 있어서 다양한 의견들이 있습니다만은, 본질적으로 낙태는 생명을 죽이는 것입니다. 낙태는 생명을 죽이는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법적으로 합법화하는 것은 사탄의 역사입니다. 생명을 죽이는 것도 사탄의 역사지만은, 앞서 사탄이 아기 예수, 모세를 죽이려고 한 것처럼 하나님의 역사를 막으려는 시도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에 여러분에게 죽음의 역사가 아니라 생명의 역사만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2년 전 성탄절을 기억하십니까? 그날이 주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교회를 가지 않고 가정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 전주일에 교회를 사임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저는 교회를 사임했지만은 습관적으로 새벽에 일어나서 성경을 묵상했습니다. 책상에 앉아서 기도도 하고, 성경을 읽고 정리하고, 또 책을 읽고 정리하고, 그렇게 언제 할지를 모르지만 설교 준비를 했습니다. 마침 사임했던 그 주간 수요 예배 때 원래는 구약의 지명에서 마지막으로 베들레헴에 대해서 설교를 하려고 했기 때문에 혼자 성탄절을 앞두고 미가서 5장을 묵상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이죠. 그런데 갑자기 그 다음 주일 1월 1일에 예배를 드리게 되었는데, 결과적으로 그 예배가 우리 교회의 첫 예배이고요. 그때 성탄절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1월 1일 새해 첫날 첫 주일에 성탄절 설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가 때였던 만큼 특별하게 주신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먼저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 유대인의 왕이 날 것이라는 말씀을 통해서입니다. 여러분, 성탄은 동방 박사들이 말한 것처럼 유대인의 왕이 오신 사건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예수님 죽으실 때도 십자가 위에서 유대인의 왕으로 죽으셨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그래서 이방인 동방 박사들은 유대인의 왕 그리스도가 태어났다고 경배하러 왔는데, 대제사장, 서기관들은 베들레헴인이다 라고 알기는 잘 알면서도 경배하러 가지 않았죠. 예루살렘 주민들도 소동은 했지만 경배하러 가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지난 주일에 이 질문을 하지 않았는데 오늘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들은 주님을 찾아가지 않았을까요? 그들은 유대인의 왕, 메시아, 그리스도를 원치 않았던 것입니다. 필요치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당시 유대 이스라엘의 시대 정신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메시아 대망 사상입니다. 찬송가 104장의 가사처럼 곧 오소서 임마누엘, 오 구하소서 이스라엘.
그 포로 생활 고달파, 메시아 기다립니다. 이 찬양처럼 로마 압제에 시달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의 후손 메시아가 와서 로마 군대를 물리치고 해방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그 열망이 가득 찼습니다. 그런데 모든 유대인들이 다 메시아를 기다린 것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누구였을까요? 어떤 사람은 메시아를 기다리지 않았습니까? 예, 로마 압제 하에서도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이겠죠. 방금 그 대제사장, 서기관들, 사두개인들이 그들입니다. 여러분, 이들은요 우리나라 일제시대 때 친일파 같은 사람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좀 다른데요.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린다고 하면서도 그들도 기득권이 있었습니다. 백성들에게 선생, 랍비라 칭함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그런 기득권, 권력, 부, 명예가 있었기 때문에 굳이 메시아를 원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보내신 왕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가 스스로 왕 노릇하려는 것입니다. 헤롯은 베들레헴 지경 2살 아래 아이들을 다 죽였다니까요. 왜? 자기가 왕 노릇하려고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들의 행위, 이들의 마음, 이들의 태도를 보면서 우리를 돌아봐야 됩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속에 이런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스스로 왕이 되고자 하는 마음, 예수님의 왕 되심을 원치 않는 마음, 그리고 기득권을 지키려는 마음이 없습니까? 여러분, 제가 그 전 교회에서 마지막으로 전하는 말씀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선지자가 있음을 알게 하려고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전했습니다. 주님께서는 세상 사람들은 높아지려고 하고 주관하려고 한다라고 하셨어요. 그러나 너희는 그렇지 않아야 된다. 세상 사람들은 주관하려고 하지만은 너희는 그러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현실은요. 여러분, 이 주관하려는 마음, 주도하려는 마음이 가장 강한 곳이 어딜까요? 그래서 주도권 다툼이 가장 심한 곳이 어딜까요? 아마 가정일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부부 사이. 자녀들은 부모가 제압을 해버리는데 부부는 끊임없이 다툽니다. 주관하려고, 자기 뜻대로 하려고. 그래서 잔소리하고 다투고 싸우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에는 여러 가지 경험적인, 또 본능적인, 존재적인, 또 생물학적, 심리학적, 문화적인 원인이 있는데 그것을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은사가 다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은사가 다르기 때문이다. 영적인 진단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요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있습니다. 성령의 은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은사는 신적인 능력입니다. 탁월합니다. 초능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은사로 배우자를 바라보면 부족한 것만 보이는 것입니다. 신적인 능력, 초능력으로 사람들을 바라보니 부족한 것만 보이는 것입니다. 거슬리는 것입니다.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누구나 다 은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탁월한 능력으로 서로를 판단하고 지적하면서 공격하는 것이죠. 그럴 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아까 그 말씀입니다. 은사가 다르기 때문이다. 서로의 은사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상대방의 주장을 나를 향한 공격이나 판단으로 보지 않고 은사로 인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 은사로 나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반대로 내 주장도 은사이기 때문에 여러분, 은사를 가지고 상대방을 공격하면 안 됩니다. 은사는 섬기라고 주신 능력입니다. 여러분, 내 은사로 상대방을 보면 상대방이 부족하다니까요. 연약하다니까요. 그런데 은사는 그것을 판단하고 공격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돕고 섬기라고 주셨습니다. 그 부족함을 채우라고 주셨습니다. 그래서 부부 갈등, 부부 싸움, 이 주관하려는 태도는요, 이렇게 해결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가정에서 주관하려는 마음은 가정에서 내가 왕이라는 마음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가정의 왕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의 가정은 주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인정해야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열매가 맺힙니다. 그런데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가정에서 모든 것을 내가 주관하려고 하면은 내 열매만 맺힐 것이고 헛되고 헛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가정 다음으로 주관하려는 마음이 강한 곳이 아마 교회일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은 그나마 사랑 싸움입니다.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데 교회에서는요, 어떻습니까? 그야말로 전쟁 아닙니까? 그 싸움과 갈등의 밑바닥에는 역시 주관하려는 마음이 있습니다.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거 다 예수님의 왕 되심을 거부하는 것이고요, 부인하는 것이고요,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주일 예배 정도만 참석하는 성도들은 잘 모르지만요, 여러 공예배 열심히 참석하고 선교에 참석하고 어떤 부서에서 봉사하고 임원이 되거나 연합회 활동을 하면은 자기도 모르게 어떤 편에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상대편이 있습니다. 이게 교회 현실입니다. 또 교회에는 여자 성도님들이 많은데 가장 많은 갈등과 싸움이 어디서 나옵니까? 부엌이죠. 식당이죠. 왜냐하면 여러분, 다른 것은 몰라도 음식 준비하는 것은 나도 잘한다는 것입니다. 나도 할 만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큰 소리를 칩니다. 이 싸움과 갈등의 밑바탕에 주관하려는 마음이 있습니다. 내 뜻대로 하려는 마음. 이게 자기가 왕 노릇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목사님까지 끼워서 내 편이 아니면 대적하고 배척하기도 하고요. 지나치면 목회까지 주관하려고 합니다. 성도들이 목회를 주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그동안 섬겼던 교회에서 경험으로 보면요, 목사님의 목회가 심하게 거슬린 사람 중에는 신학교 갔어야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목회했어야 되는 사람. 그런 분들은 목회자로 부르심을 받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은사가 목회고 서원한 적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순종하지 않고 교회 안에서 목사님의 목회를 판단하고 주관하려고 하면은 자기 영혼도 살지를 못하고 목회도 교회도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은요, 원래 하나님 섬기는 천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보좌를 탐해서 자기 자리를 지키지 않아서 사탄이 되었습니다. 오늘 유대 종교 지도자들, 왕이 나셨으나 스스로 왕 노릇하면서 사탄의 종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섬기는 자로 부름을 받았는데 섬기는 자리에 있지 아니하고 주관하려고 하면은 사탄의 도구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관하려는 마음을요, 경계하시고 끝까지 섬기는 자리를 지키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가장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 작다는 것입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여러분, 성경 지도를 보면 베들레헴은 예루살렘의 아래쪽에 있습니다. 남동쪽. 오늘날에는 베들레헴이 우리나라로 보면 서울 곁에 있는 인천처럼요, 제법 큰 도시입니다. 그런데 당시의 베들레헴은 지도에 표시할 수 없을 정도로 작은 마을입니다. 여호수아 15장에 보면은 유다 지파가 제비 뽑은 지역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성 안에 성읍 100개를 언급합니다. 그런데 그 속에 베들레헴은 없습니다. 그 정도로 작았습니다. 또 여러분, 성경 각주 1번에 보면요, 족속이라고 해가지고 아래 보면 천천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엘레프, 천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보면은 유다의 1000개 마을 중에 가장 작다는 의미입니다. 베들레헴이 정말로 작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미가 선지자가 베들레헴이 이렇게 작은 마을이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이유가 뭡니까?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실망하지 말라는 것이죠. 낙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위축되지 말라. 스스로 하찮게 생각하지 말라. 왜냐하면 너에게서 왕이 나올 것이기 때문이다. 너에게서 왕이 태어날 것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지금 우리의 모습, 우리 교회는요, 이곳에 있는 1000여 개 교회 가운데 가장 작은 교회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눈에 보이는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내 생각, 내 경험,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족 숙중에 작을지라도 너에게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다. 실제로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셨죠. 그래서 오늘날 베들레헴이 그렇게 커진 것입니다. 성탄절만 되면요, 전 세계 TV에 베들레헴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내가 비록 작을지라도 너에게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나올 것이다. 이게 우리에게는 어떤 약속일까요? 이게 중요하죠. 지금은 이렇게 작은 우리 교회에서 큰 인물이 배출된다는 의미인가?
지금은 이렇게 우리 교회가 작지만 앞으로 교회가 커지고 유명한 목사가 된다. 그런 의미인가? 그렇게 되는 것도 좋겠지만 나쁘지 않죠. 그러나 더 중요하고 더 분명한 것은 예수님이 왕이시라는 것입니다. 너는 작지만 내 안에 왕이신 예수님이 계신다. 그리고 예수님이 왕이시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가 작아도요. 예수님이 왕이시면 됩니다. 우리 교회가 작아도요.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왕이신 주님을 예배하고 왕이신 주님께 순종하고 충성하는 교회가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이 이런 의미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교회의 왕이심을 인정하면 내가 주관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네 편 내 편 나눠져서 싸우지 않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이것만 안 해도요. 교회가 교회가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왕이시라는 것은 주님께서 마귀의 권세를 이기셨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을 아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마귀의 역사를 물리치고 사람들을 자유케 할 권세가 있다는 것도 아는 것이고요.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이 하나님 나라 복음을 모르는 성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십자가 복음을 통해서 죄사함, 구원의 확신을 갖고 사는 성도들도 많지 않는데 이 십자가의 복음을 넘어서 하나님 나라 복음 이것을 알지 못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그렇게 방자하게 행하면서 헤게모니 싸움만 하는 것입니다. 설교를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미가 선지자가 예언하고 있고 또 수많은 말씀이 증거하는 것처럼 주님은 왕이십니다.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만물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주님의 대리인이 되어서 이 땅에 주님의 나라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마귀의 거짓된 역사를 무너뜨리고 사람들을 자유케 하며 주님께 돌아오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주님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것입니다. 그때 주님은 아기로 태어나지 않고 왕으로 오실 것입니다. 심판주로. 그 앞에 영광과 평강 가운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렇게 인정받고 칭찬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